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불려지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또 3절에도 보면 계속 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실까요? 어쩌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이라는 것은 열고 닫는 것, 출입에 굉장히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이라는 것은 출입의 권한,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곳에 들어갈 수도 어떤 곳에서 나올 수도 없다라는 바로 이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 그 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바로 그분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가 주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속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통로, 다원주의라는 다른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는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산을 올라갈 때 한 길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산에 올라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가도 산에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예수란 통로로만 가야 되느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물론 산에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서 길을 내어서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논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의 고유한 특권이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는 길을 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 길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할지라도 그 길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에 들어가는 문의 패스워드가, 아니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열쇠를 복제해서 여러 가족들이 가질 수 있지만 결국 문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나 열쇠는 한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 이 패스워드를 아는 자들만 그 문 안으로 들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자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기준에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룰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취해서 그 말에 현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일반적인 다원론적인 그런 논리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다라는 겁니다.
양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1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속에 양의 목자로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우리가 인도하여 내고 또 그 양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양의 목자, 어떤 의미에서 이 양의 목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 들어간 이 목자는 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우리라는 것은 공동 우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자신의 외양간같이 이 양을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도 야외에서 풀을 먹이고 시간을 보낼 때는 공동 그런 목장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양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양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 앞에 막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지기에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이 들어가서 이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하면 양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양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4절 말씀에 보니까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봐야 합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음성을 식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부르시는 목자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진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는 내가 원하는 만족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을 얻기 위해 늘 언제나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도 보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속에는 그런 습관들이 있고 그런 고집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는커녕 주의 부르심을 판단하는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따라갈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한 신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따라 주를 따라가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음성에 대한 신뢰가 우리 속에 형성되지 않으면 주를 온전히 따라갈 수 없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앞서 가심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따라감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결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따라오는 결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양인 우리의 결정권은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목자가 나를 이끄는 그 길이라면 우리의 삶은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온전히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한 생각들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우리의 주도권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의 주도권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의 주도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결과를 따지다 보니까 이 길로 가면 내 삶의 결과가 어떨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주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앞에 서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묻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구원이라는 단어와 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이란 말을 생명으로 바꿔 얘기하고 꼴이라는 말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내 삶에 풍성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과 어려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생명의 길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을 걸어갈지라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 속에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 원리적인 기초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따라갈 수 없는가 하면 결과에 대한 우리가 주도하려고 하는 주도권 때문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역할만 주어진 것인데 결과를 내가 선별하고 결과를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이 결국 주를 따라가는 일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양의 문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을 통해서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패스워드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어떤 인생의 문을 열든지 간에 예수를 통해 문을 열고 예수를 통해 문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결과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 역할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 땅 속에 내가 고난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비록 이 땅 속에 내가 하나의 열매도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신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열매들, 남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따름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선교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풍성한 열매를 그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열매를 추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온전히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문이 있지만 오직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 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그 문을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의 권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내가 원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음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통해서만 나가는 삶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을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시는 그 문을 통해서만 내 삶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내 삶의 열매와 결과를 내가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 삶의 구원과 생명, 꼴과 풍성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더 풍성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